오늘 본문은 유대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개의 대화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본문 28절로 32절에 나오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33절로 38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입니다. 각각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릅니다. 하나는 관정 밖이고 다른 하나는 관정 안입니다. 먼저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이란 총독의 관저를 가리키는데, 총독이 거처하며 사무도 보는 일종의 행정 및 군사 본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앞두고 특히 이 거룩의 성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문 29절에 따르면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 곧 나사렛 예수를 고발하느냐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다만 예수가 행악자이기에 데려왔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유대 법대로 그냥 예수를 처리하라,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 없어서 이게 불가능하다 말하죠. 본문 32절은 이 문제에 대한 요한의 해석 혹은 해설입니다.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엔 완성된 시나리오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그 반역 죄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들의 그 종교 권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합법적인 권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그들의 끔찍한 살인극의 꼭두각시,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수차에 걸쳐서 예언을 하시죠. 인자가 들릴 것이다 이런 말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심한 수치와 모욕을 안겨줄 작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모세율법, 특히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니까요. 나중에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권세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다. 나는 예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진실을 말하자면 다 틀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이제 본문 33절 이하에서 사건의 무대가 관정 밖에서 관정 안으로 바뀌죠.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이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타이틀이, 호칭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란 뜻이죠. 이 호칭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현재 빌라도는 지금 의구심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자기 앞에 결박된 채 무기력하게 끌려온,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 도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쉬라고 하는 너란 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너, 죄수인 내가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은 네가 왕이란 말이냐?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고, 자, 빌라도 입장에서 어떨까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유대 총독인 그에게는 대단한 권세가 있죠. 유대 전 지역 통치권이 두 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총독 앞에 설 때에 좀 두려워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날아가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만약 총독 앞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아주 마음이 그냥 콩알만해져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지요. 이상하게도 지금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무슨 위축되거나 쩔쩔 매고 막 땀 흘리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죄수냐? 빌라도는 35절에 가니까 짜증 섞인 투로 자기를 향해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가 담긴 반문이죠. 아니란 걸 강하게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냐? 너는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이냐? 당연히 자기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도 자기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로 지금 이게 뭐 유대인의 왕이네 아니네 막 자기들 문제잖아요. 근데 유대인도 아닌데 자기는 그걸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가뜩이나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그 어느 누가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고 그 어느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 자체에도 자기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사렛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큰 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빌라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게 솔직히 그는 예수님 무슨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별 관심 없습니다. 단지 로마 총독으로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하다못해 우리 119 경찰서에 전화하면 반드시 출동해야 돼요. 일지에 기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총독으로서 지금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으로서 고발 사건이 들어왔으니까 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죠. 그런 마음, 진상을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빌라도는 이걸 직접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입으로 지금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왕의 백성들이 자기 왕을 배신해서 팔아 넘기다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반역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무슨 죄 때문에 동족에게 붙잡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넘겨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워낙에 몇 년 동안 공부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한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왕이 붙잡혀 가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부하들이? 예수님의 종들이 목숨 걸고서라도 싸워서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겠죠. 그러나 현재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이곳에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종을 쳐서 귀를 이렇게 잘라서 싹둑 잘라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무력으로 이제 맞서서 대항하려는 베드로의 뜻을 확 꺾어버리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시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군대 힘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대를 전멸시키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무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린 양처럼 순순히 결박당하시고 붙잡혀 가십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등장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 광경 봤으면 기절 초풍을 할 노릇이. 그 어린아이 손에 있는 그 보리떡 5개, 볼품 없는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무슨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5천 명을 먹이시다니요. 떡을 떼주는데 계속 나오는. 무리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한 방에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반응은 아주 열광적이고 폭발적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와 봐라 세상에 머리 털나고 이런 일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 메시아,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틀림없다 소리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 왕으로 삼으려 가죠. 하지만 이 번짓수를 잘못 짓고 말았네요. 세상의 왕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지상 천국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피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이사, 최고의 권력자죠. 대제국을 건설하고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이사의 대제국도,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초월해요. 이 나라의 백성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조그만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내 안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기쁨이 밀려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깊이 깨달으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누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진심으로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분토만도 못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토 아십니까? 썩은 흙, 똥을 섞은 흙입니다. 세상 부귀는 썩은 흙이요 똥을 섞은 흙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곤란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곤란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 영적인 눈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평소에 잘 보이던 하나님이 점점 가물가물 보이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커다랗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에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예수님은 초라하게 느껴져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천국을 꿈꾸면 안 돼요. 유대인들처럼 지상천국을 꿈꾸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표현은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저승보다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표현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 완성을 소망하며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백성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몇 명인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찰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납니다. 마침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사탄은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완벽한 퍼펙트한 완벽한 세상에서 완전한, 좀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내 온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장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 벅찬 감격이 밀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늘 내게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래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이다.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뭐래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아멘? 확신이 있어야지. 자, 끝으로 빌라도는 본문 37절에서 예수님께 내가 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보세요. 3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제 제가 왜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제일 잘한 일이고 그것이 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확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내가 좋아야지 사람한테 소개할 건 내가 별로 긴가민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면 이게 감동이 없죠. 주님 앞에 나와도.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처럼 왕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태어나십니다. 또한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저 반대편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반대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그 정체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 오늘 말하면 목사 장로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부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음성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이래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죠. 종교란에 입사 지원 썼을 때 기독교 예수님 양 아닌 사람 많아요. 자기가 속는 거지. 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 반드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의 결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잘난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평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랍비들 그렇게 가르치고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야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진리를 왜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짓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아브라함,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그 부모의 진짜 자식이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유대인들을 딱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들은 전부 불합격. 여기 나오는 인간들. 그들의 문제는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 아니 신분과 정반대 행동이에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악한 짓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걸 선포하고 폭로하네요.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착각한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자,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귀와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 이제 증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코로나를 보세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라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게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여러분 있지요. 우리가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설교했어요. 그 핵심 내용 중에 일부를 간략히 한번 되새겨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 죽음이 2000년 후인 나의 구원으로 연결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길래?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 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신분을 선사합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나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라. 먼저 십자가에서 다 바스러진, 다 으깨어진 예수님의 몸,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씻어버려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자식들인데 그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예수님 이 그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 무한한 부요함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과 결핍이란 아담의 그 존재론적 숙명을 극복하고 신적 생명, 하나님적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떡, 이 땅의 떡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떡, 즉 참된 양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신 그분의 살, 쏟으신 그분의 피가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고 하늘 양식으로 이 인자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그 살을,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나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그 통치 받는,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할 일 많죠? 우리 자녀들도 할 일도 많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줄 알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인생, 이제까지 인생 다 그냥 황이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게 핸드폰 신상 핸드폰 사가지고 통신사 그냥 멤버십 가입하고 내가 그 혜택 받는 그 정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영접하는 게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담긴 하늘의 축복을 진심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마음에 안 닿으시죠? 강남 아파트 100채를 주고도 100채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어제는 믿음이라 그랬고 오늘은 순종, 그분께 대한 순종.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영광스러운 신분은 반드시 그 신분과 일치하는 삶이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거짓에 속한 자는 음성 듣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라.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에 속한 우리가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